화평장로교회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 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직책이 회방받지 않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일하는 존재라는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은 함께 일하는 자, 곧 fellow worker라고 하는 말로 번역했지만 RSV 성경이나 또 사르케안이라는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working together with,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냥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의 자신이 있다라고 이것을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되 수동적으로만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는 자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에게는 자율과 창조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의지, 특권이 부여되어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결정해서 일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과 기도해야 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동적인 자세로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특정한 것을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큰 오류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 짓고 싶지 않으니까 무언가 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해서 그로 인해 책망받기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그런 종과 같은 실수를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주어진 재능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사용함으로 그 뜻대로 펼치면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비유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재능 안에 그 달란트를 풍성하게 할 것들을 이미 다 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망각하거나 또는 불순종하고 싶다는 말과는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 사역, 화목케 하는 사역에 우리를 그분의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방종하도록 우리가 어떤 기회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마음껏 펼쳐낼 수 있는 자유를 부여받았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네덜란드의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2차 세계대전에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때 네덜란드에 있던 유대인들을 구출한 독일 여성 마르고트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1909년 독일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마르고트는 1940년 독일이 네덜란드를 점령했을 당시에 거기에 머무르면서 유대인의 생명을 구하는 위대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물론 쉬운 것은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할 때 감옥에 갈 각오까지도 결단하고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도왔던 사람들을 인터뷰했던 정치 철학자 크리스턴 먼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 동정심의 손이라는 곳에서 그녀와의 대화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구할 것인지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라고 묻자 먼로는 마르고트는 도와줄 사람을 선택하는 결정 같은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도와주느냐 마느냐의 결정만이 있었을 뿐이죠. 그럼 어떻게 저항군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먼로가 묻자 마르고트는 또다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 언어를 구사하니 어떤 사람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도움을 거절하지 않았고 그저 그렇게 된 것이죠. 저항군에서 어떤 직책을 맡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한 것이죠. 누군가 와서 숨겨달라고 간청하면 사람들 대부분이 너무 두렵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의 도움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쉬세요라고 말하고 쉴 곳을 만들어 준 것 뿐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도와준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의도나 목적, 어떤 지위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그저 사람됨, 또 그저 한 인간에 대한 긍휼이 그 사람을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는 것이죠. 네덜란드는 폴란드를 제외한 전 유럽에서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처형된 나라입니다. 네덜란드에 거주했던 유대인의 71%가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안 버루마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네덜란드의 역사는 대부분 무관심, 소심함, 심지어는 대학살에 대한 암묵적인 공조로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일한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을,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을 자신이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또 행할 의지를 가지고 실천할 무한의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펙테이터, 방관자가 아닙니다. 그저 그 상황을 보지만 카메라로 찍는 것만 열심이고 누구도 911에 전화를 걸지 않으므로 어떤 사람의 피해를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그런 스펙테이터, 방관자가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위트니스,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무언가를 봤으면 기록으로 남길 뿐만 아니라 빨리 911에 전화를 해서 그 사건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경찰을 부르고 또 파라메딕이 와서 그 다친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뭔가 능동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이유로, 나 말고 누가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음에도 하지 않는 방관에 익숙한 문화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누군가 하겠지라는 그러한 생각은 참된 화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임으로 지어봤습니다. 태평이죠, 태평. 태만할 태에 평안할 평. 태만으로 이루어진 평안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태평이라는 말은 원래 클테를 쓰는 것이지만 태만함으로 말미암는 평안도 있기 때문에 나만 편안하면 되고 나만 불편함이 없으면 되는 식의 평안을 저는 태평이라고 이름 지어봤습니다. 우리는 태평한 교회가 아니라 화평한 교회가 돼야죠. 그 화평은 어느 때 이루어지느냐? 누군가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그 아픔에 긍휼을 베푸는 삶. 그것이 참된 화평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직책을 회방받지 않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의 모순된 정체성에 대해서 길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한 자고, 죽는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고, 핍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서 주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그러한 나 자신을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길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했기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들을 담담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때 당시에 보면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대단한 권세를 누려받고 대단한 가문에서 마음껏 사람들의 존경과 또 칭찬을 들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선택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가문에서 버림받고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고 때로는 한 믿음의 공동체였던 교회 안에서도 조롱을 당하는 일들을 겪어야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직책이 회방받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감내할 결단과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과 매맞음과 갇힘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것들을 많이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좋은 이름을 얻었느냐? 욕됨을 얻었습니다. 악한 이름을 얻었습니다. 무명한 자처럼 되었고 죽은 자 같음과 되었고 징계를 받는 자처럼 여겨져야만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이런 처우에 대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는 믿음의 선언, 결단이 있었다는 거죠. 깨끗함, 오래 참음, 자비와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 하나님 능력 안에 있어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을 부욕해 하는 자가 바로 나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처음 겪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도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이내 곧 사람들의 오해나 시기 또는 사단의 회방으로 인해서 좌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내가 괜한 일을 벌였구나, 다음에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에 필요한 일이구나. 사단이 회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안해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더 이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우셨구나. 나라도 끝까지 이 일을 믿음으로 감당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행할 소중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이 일을 위하여서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오래 참아야 되겠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성령에 더 강하게 붙들림 받아야 되겠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거짓 없이 사랑하는 자야 되겠다. 이 일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겠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더 붙잡힌 바 되어야 되겠다. 이 일 때문에 나는 더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모든 일을 부욕해 하는 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을 더 크게 드러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관으로 방임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일을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메시지의 가치가 곧 메신저를 대접하는 그런 기준이 되었던 적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하기 때문에 잘 대접받는 게 중요하겠죠. 이것이 사람들의 평가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전하는 메시지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탁월한가, 그것이 어떻게 그 사람을 대접하는가의 기준이 되곤 합니다. 그렇다 보니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메신저의 영적 타락도 병행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은 참 좋은데 삶은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말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욕망과 시기, 질투가 가득하고 경쟁자보다 더 대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만이 자기 자신을 패망으로 이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스스로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를 오염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근심과 가난, 무기력함이 드러나는 연약함은 바울의 연약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연약함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에게 비겁한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의 선언이 비겁한 변명처럼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동조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변명하는 일들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이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는 말로 그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곤 했습니다. 하버드의 케네디 스쿨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바라 켈리먼이라는 교수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히틀러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야만 했던 일이 얼마나 많은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적은가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히틀러는 다른 사람들을 조종해서 그들이 스스로의 소망이라고 믿어버리게 된 꿈을 위해서 일하도록 만든 것 뿐이었습니다. 바바라 켈러만은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히틀러와 나치당은 폭력과 억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된 선거로 유권자의 92.5%라고 하는 엄청난 지지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권력을 쟁취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욕망을 잘 이끌어내서 그것을 실현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마치 종교적인 신념을 이끌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유도해서 엄청난 권력을 장악했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참혹한 결과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독일의 엄청난 부흥에 비할 바가 아니죠. 한국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요? 사람의 숫자에 대해서. 한국이 아무리 어떤 사람의 동의할 때 92.5%라고 하는 동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죠. 그러나 히틀러는 전 국민의 92.5%라고 하는 엄청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는가는 그것을 깨닫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기 때문에 옳은 일이 결단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결단코 선한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즐거워하고 그 일을 통해서 기뻐하는가 보다 그 일의 가치와 의미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없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세속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중요한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들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또 세상에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는 지도자를 분별할 영적 덕목들이 오염되기 시작하면서 커다란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이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의 천주교회에도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2년 보스턴 글로브라고 하는 신문에서 조한이라는 신부가 34년 동안 130명의 아동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카톨릭 내부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교황청은 이를 은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자 Voice of Faith, 믿음의 소리라고 하는 평신도 저항 운동이 시작되었고 2004년을 소아성애자의 해로 규정하면서 사제의 성추행과 이를 은폐하려는 주교들의 시도가 대중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도록 엄청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Voice of Faith의 약자인 VOTF.org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VOTF.org를 방문하시면 그들의 고민과 노력을 우리가 계속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 문제는 재발되었고 2007년 로스앤젤레스 주 교구는
교회의 성추행 문제와 관련하여 6억 6천만 달러, 거의 8천억에 가까운 돈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만 됐습니다. 그들이 헌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거둬들인 거룩한 돈을 다 보상금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더 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온갖 추한 일들을 벌인 사제가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참혹한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참혹한 일들이 캐톨릭만의 문제입니까? 캐톨릭과 구별된 개혁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교회도 날선 비판과 비웃음을 찾아보는 것이 어렵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다수의 교회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대형교회 지도자들 또는 대형교회의 그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더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는 더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 히틀러처럼 본인의 희망, 본인의 열망을 실현시켜줄 그런 지도자를 찾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하나의 부분이 되면 부흥이라고 포장되어져서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고난을 감내하고, 주를 위하여 모욕을 감내하고, 주를 위하여 어려움을 감내하면서도 선한 일을 행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을 실현시켜주는 것, 그것이 마치 교회가 행한 일인 것처럼 왜곡되어진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분별치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욱더 이 모든 상황들을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받은 직책에 어떠한 회방이 있고 우리는 누구여야만 되는가를 더 잘 분별해 나가야만 됩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에 걸어간 동참인가, 아니면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잘못된 결과인가를 잘 분별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과 순전함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려움이라도 감당해 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구나,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직책에 해방받지 않을 거룩한 결단을 드려야 되는 자라구나,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하겠지라고 하는 방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안에서 어떻게 동참하고 있는가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선택이 교회 안에서 어느 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가고 있는가를 스스로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꼭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는 것에 동참하는 것, 우리가 함께 예배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것, 또 선교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삶을 돌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거룩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뿐만 아니라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자로서 서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뜻을 함께 서고 동참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거룩한 직책을 회방받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관자가 아니라 증인이라고 할 때 여러분의 모든 결단과 모든 헌신에 분명히 회방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누구인가를 더 분명하게 깨달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분별하여서 우리의 직책이 회방받지 않기 위하여 오히려 더 주께 나아가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의 종로로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도 우리가 보며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화평장로교회 걸어간 영혼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람의 종 되지 않게 하시고 두 주인 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하겠지라고 하는 방관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아내야 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내로 수고로 애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자기만 이 수고를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착각이 빠지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 동행하는 사람들 통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가를 더 분명하게 분별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는 자요 모든 이에게 복을 나눠주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늘 풀어주셔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스스로 개인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때도 그 기도를 인도하여 주셔서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더 깊이 경험을 만나는 기도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그 기도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기도를 통하여 주의 종의 모든 길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